오늘 등장하는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는요, 각종 목적 헌금인 13개의 헌금함 나팔교가 성전에 쫙 도열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헌금할 헌금께는요, 이 모든 헌금함, 12개의 헌금함을 모두 지난 후에 마지막 헌금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12개 헌금함을 지나는 동안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주위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앞에 있는 헌금함은 전부 다 목적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의 헌금함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헌금함은 이 여인과 같이 가진 게 전부고 가난하고 과부고 이런 사람이 드려야 한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가난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밥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어서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활비 함을 보니까 두렙돈뿐입니다. 그 두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가난한 가부도요, 그 작은 두렙돈을 헌금할 때는요, 다른 모든 헌금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담았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두렙돈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헌금함에 이게 헌금함을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 소리만 듣고도 이 돈의 가치를 압니다. 드라컴한지 두렛돈 2개를 넣은 건지 3개를 넣었던지 소리만 듣고도 압니다. 아마 타락한 그 당시 성전의 담당자들은 큰 돈이 들어오면 얼른 빼가고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낸 두렛돈이 그녀의 전 재산이라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헌금 생활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전부 했는지 일부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가부가 참새 한 마리도,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두렙돈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또 12개의 헌금함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신분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신분 노출도 아마 이미 유명한 여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가부이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드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두렵던 동전 소리를 듣고 그 동전이 떨어지는 흥금함 소리가 채 가시기 전에 그는 몸을 들려서 성전을 나왔을 겁니다. 그때 그 가부의 등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다. 여기서 주님이 보시는 헌금의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나타납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한 두렙돈은요,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에 가장 많이 헌금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 것은 단순히 액수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린 후에 내가 가진 재산이 없거나 적으면 여러분은 많이 헌금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하고 난 뒤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좀 더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게 헌금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가부처럼 우리가 헌금한 후에 가진 것이 적을 때 많이 헌금한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선교할 힘이 남아있고 선교할 여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헌신도 선교도 적게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별로 없고 남은 힘이 없다면 우리는 많이 헌신했고 많이 선교한 겁니다. 가끔 건투를 봅니다. 10라운드, 12라운드를 뛰는 두 선수가 열심히 상대를 향해 치고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웃습니다.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라고. 상처 없는 권투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링을 내려올 때 어떤 선수는 생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는 죽을 듯이 괴로워하고 그 땅에 링에 쓰러집니다. 누가 많이 한 겁니까? 누가 끝까지 헌신한 겁니까? 생생한 사람은 아직 힘이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헌신 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쟁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한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거부 빈 살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관계, 건설관계, 이런 모든 것을, 투자관계를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때 빈살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51%를 다른 사람에게 쓰고 49%를 자기 자신에게 쓴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모두 주님 손에 쥐어진 두렵돈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쥔 것도 모두 두렵돈입니다. 전부 드려져야 됩니다. 전부 드려져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부자의 등에 잔뜩 올려져 있는 온갖 것들, 온갖 짐들을 스스로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선교사로 해서, 목사라고 해서 구차하고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느새 가득 이 등에 진 짐이 쌓여 있습니다. 그 짐을 잔뜩 지고서 어떻게 바늘길로 통과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평생을 선교하고 평생을 목회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느새 내 등에 지어져 있는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길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 간에 우리 모두는 두렵던 인생입니다. 주님께 드리실 두렵던 인생입니다. 썩어지는 인생보다 달아집시다. 내가 비록 두렵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13번째 흥금함에 보잘것없는 소리로 떨어진다 해도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가장 많이 드려졌다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헌금, 그 삶, 그 헌신, 그 선교, 작은 소리에 불과한 그 동전 소리지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끝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나는 헌금이든지 작은 소리를 나는 헌금이든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다. 전부를 헌신했고 전부를 목회했고 자기 인생을 전체를 드렸다. 그런 칭찬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 특히 우리 사모 선교사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기 싫은 기자는 너무 잘 됩니다. 최선을 다해 뛰다닙니다. 전국을 향해 뛰다닙니다. 선교사님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돌봅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교회가 없는 교회를 허락하는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전 세상이 한국교회가 다 목회자라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종이 달려갑니다. 주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달려갑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최선을 다했다, 가장 많이 헌신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